이제 나머지 지파들, 이제 그 다섯 지파가 이제 분배가 다 끝났죠. 이제 다섯 지파가 어디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져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나중에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자주 부르고 남쪽으로는 유다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베냐민하고 유다는 남쪽,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저기대로 계속 이어가게 되고, 북쪽은 이제 열 지파는 다 어느 쪽에 속해요? 북이스라엘에 이제 속하게 돼서 결국 남과 북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땅을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데 다섯 지파는 다 분배를 받았는데 일곱 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제일 먼저 이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 일을 딱 맞추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세운 거예요. 우리 18장을 한번 실로에 세워진 회막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1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회막을 먼저 세운 거예요. 아직 다른 땅을 다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신명기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을 했을 때 안식을 주리라. 그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땅을 다 정복했을 때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다 정복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회막을 먼저 세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귀신들, 이 마귀의 세력들, 적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다 정복하지 못해요. 어느 때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열심을 해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 안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가정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역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를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회막을 실로에 이렇게 먼저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실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돼버려요. 지금 42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진을 친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그때가 바로 실로예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이 얘기는 뭐 회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어디 있어요?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 다시 실로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무슨 회의를 할 때 항상 실로에서 모이는 거예요. 실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중심적으로 늘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교회와 관계를 친밀히 하면서 교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다 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이 얘기는 교회생활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교회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 딸에는 뭐 교회생활을 엉터리를 해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또 뭐 은사자들 찾아다니면서 열심으로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 교회생활을 충실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간에 실로에서 이렇게 회막을 딱 세우고 나서 이제 일곱 지파에게 얘기를 하는, 너희들이 이제 3명씩 보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 나머지 땅을, 가나안 땅을 저기 돌아오고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해라.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실로에서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제일 먼저 뽑은 자가 나머지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면 지금 유다 지파하고 지금 요셉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죠. 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그 땅들 26개 성읍을 차지해요. 요단 동쪽에 12성읍, 요단 서쪽에 14성읍하고 26개 성읍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예루살렘과 베델, 즉 루스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루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중심 예배를 드리는 우상숭을 베델에 저기를 세우죠. 우상의 제단 여로보암이. 남쪽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르호보암까지 그 남유다 왕국들이 다 어디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되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베냐민 지파를 땅을 분배받고, 시므온 지파는요,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는 지금 자기들 스스로 땅을 다른 데 이렇게 차지하지 못해요. 그냥 여러 성읍을 다 유다 지파가 땅이 워낙 넓으니까 유다 지파 안에 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 그 땅들을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특히 어디에요? 모압 형제에서 그 간음 사건, 그 시므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엘리에셀의 아들이 창으로 찍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시므온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지파다 보니까 모든 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한 대로 12지파에게 예언한 대로 다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두 번이나 범죄하죠. 그 세겜 내의 족장들을, 세겜 땅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행해갖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갖고 저주가 임하게 되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땅을 제대로 분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가보면 그 군사수를 좀 개수하면 약 5만 1,000명 정도 되는데 26장에 가보면 약 2만 2,000명을 확 줄어버려요. 그래고 점점 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 적은 땅을 밖에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무슨 지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냐면, 이제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스불론 자손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자손, 그 다음에 납달리 자손, 그 다음에 단 자손. 이 단 자손은 자기가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고 나서,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고 나서도 땅을 더 넓혔어요. 자기들이 싸워서. 그런데 이 단 자손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 안에서 같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이제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3절하고 17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치러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이제 같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 1장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1장 17절로 한번 가봐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그래서 이렇게 다 이 여호수아서 이렇게 땅에 분배하는 이런 사건 13장부터 19장까지 땅 분배가 전부 다 이루어지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다 받았는데 그 모든 분배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새벽이 되면 다 그걸 연구를 못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할 때 그 12아들에 대해서 복을 내린 축복기도 한 그대로 모든 족속들이 땅을 다 차지하되고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였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어디를 차지하게 돼요? 재배 뽑아가지고 기업을 얻게 된 거. 그것이 어디예요? 딥나세라죠, 딥나세라. 그래서 이제 땅을 다 이제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 땅까지도 다 이렇게 분배를 받는 것이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특별한 게 보면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자가 제일 먼저 여호수아 앞에서 나와가지고 땅을 분배받은 자. 유다 지파에 누구였어요? 여러분 누구였어요? 제일 먼저 분배를 받은 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예요? 갈렙. 예? 갈렙.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늘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요 항상 우리 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큰일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익한 종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천국에 가서 이제 상급을 줄지라도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뭐 상급을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 정도로 철저히 타락한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 구원을 이뤄가는 거,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 전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안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타부타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이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가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고, 그것이 뭐예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서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뜻대로 다 그분과 일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기업의 분배를 받는 것도 보세요. 다 주님이 이미 그 행한 대로 갚아주지만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복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정말로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항상 평비에 서신 예수님, 왜 평비에 서셨는가? 왜 그 험한 길에 서셨는가? 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에 서셨는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도 어떻게 돼?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을 구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 상처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셨다고. 내려오니까 그것은 어디 사람들이 뭘 기다려? 환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좋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